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있지만 주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을 때에 도와주셔서 정말 그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번역하고 너무 다르게 좀 제가 원문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직접 한번 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최후의 명령. 그래서 이것을 뭐 영어로는 뭐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 한글로는 최고의 사명 혹은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최고의 명령 가운데 명령어는 단 하나입니다. 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그럼 주님의 교회들도 이런 사도들이 받은 명령대로 그대로 이 지상 대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여기 보면은요, 먼저 가서란 말이 있죠. 가서. 가서가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래 쓰진 말에 의하면은 영어로 번역한다면 having gone 그렇게 해가지고 명령 자체는 아닙니다. 일단 가서. 그러니까 교회란 울타리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처럼 뭐 바다를 건너서 국경을 건너서 선교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여기 가서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오렌지 카운티에는요, 다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민족을 상대로 선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속한 그 남침례교 안에 이 오렌지 카운티에만 50개 국가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교회가 있고 히스패닉 교회가 있는 그런 식으로 50개국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그 국경을 넘어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설한 개념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 몸으로 가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이곳에서 가소한 사명을 담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면서란 말씀이 있는데 침례란 것을 주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해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잘 설명을 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침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란 옛사람에 대한 장례식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 묻혔다 하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침례란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을 또 의미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침례란 그리스도의 몸과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안 받더라도 구원을 받지만 침례를 받지 못하면은 교회에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침례를 주어 교회란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것. 교회란 그런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는데 첫 번째는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침례를 주면서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는 가르치면서. 교회란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르쳐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된 자들은 또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 하라는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교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가르치라 그랬는데 주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명령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의 명령,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어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최고의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최고의 명령이죠. 최고 명령이 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모든 율법서와 모든 선지서의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한 가지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육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이웃사랑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우리가 속한 그 커뮤니티를 서브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사역도 감당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고를 너무 의존하는 거하고 하나는 중간에 물 마시는 건데 뭘 계속 또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처럼 최고의 사명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에 해당되는 지켜야 될 그 법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새 명령.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그런데 15장 12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5장 13절에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이런 식의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할 때 너희가 제자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최고의 사명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그 형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가장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그것이 또 제자로서 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죄아됨의 조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감당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젖 먹는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하고 20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기 제자들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줄 수 있는데 그 목숨을 줄 수 있는 게 잠깐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당신들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이런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훈련을 받은 제자들의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있다고 이야기해요. 3주나 많아봤자 4주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3장에 보면은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과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결국은 기도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간구를 하죠.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자. 이들에 대한 소원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 그렇게 소원을 갖고 있는 이유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된다 이거죠. 떳떳하게 설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지금 거룩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룩함은 한마디 말하면 사랑입니다. 거룩해지려면은 예수님을 닮아 가장 거룩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님을 닮는 게 거룩한 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는 게 거룩한 흠이 없는 것. 그게 거룩한 것 아닙니까? 사랑의 삶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3, 4주밖에 제자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미 4장에 봅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게 그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개척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브레아를 피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아덴으로 피했다가
거기까지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고린도까지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제 또 염려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물론 사랑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랑을 정말 펼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후 4년 내지 길으면 8년 후에 다음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말하죠.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제가 이 말씀은 항상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함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고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오히려 간절히 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그러다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절대적인 그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하는 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사랑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또 그 사랑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사랑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멕시코 사역을 7년 했는데요. 그 7년 사역 중에 가장 보람 있고 열매 있는 사역은 한두 명의 제자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형제라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여기 요 딸은 제 아내 이름을 따서 제니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형제를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제자로 키웠다고 해서 뭐 바울처럼 말씀을 뭐 정말 훌륭하게 잘 가르쳤다거나 뭐 체계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처럼 그런 헌신된 뭐 기도와 뭐 정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사실 베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아브라함 형제가 10살 때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벌써 중학생 때 되니까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애들한테. 그 이제 물론 자료를 줬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서도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왔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도 지금 신학교 다니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젊은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 관심 보인 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외에도 조금 관심을 보인 형제 2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2 형제가 이 아브라함 형제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2 형제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너무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한두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꼭 이렇게 관심을 보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은 100명 복음 전과 못지않게 큰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진정한 관심을 쏟아주고 노력하는 것, 바울처럼 이들을 귀히 여기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죽을 때까지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거의 주중에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닮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닮기를 원하셨죠? 그분의 기도하는 걸 닮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분이 설교하는 걸 닮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분이 기적 행하는 능력을 닮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분의 믿음을 닮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 닮아야 되죠. 그런데 사랑을 닮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은 말씀을 배우는데 실패한 것, 기도하는데 실패한 것, 또 능력을 행하는데 실패한 것보다 이 사랑을 행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운물가의 여인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나인성의 과부도 있고 여리고성의 장님과 백부장과 사케오와 향유를 부은 여인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또 군중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죄인들입니다.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 모두가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자, 저들을 위해 목숨을 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군중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운 자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요, 또 잃어버린 자요, 고독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고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인간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목자의 심정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들로 목자들이 되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므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배우면서 생활인이냐 아니면 사명인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활인으로 살다가 마칠 수도 있고 사명인으로 살다가 마칠 수도 있는데 사명을 가진 사명자는 주님의 그 최고의 명령을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말이, 모든 가르침이, 모든 설교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식이, 모든 계시를 아는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넘겨준다, 불에 넘겨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업적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삶의 사명으로 알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